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대교회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장에서 5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여러 가지 환난을 보여주기 전에 천국 환상을 보여줘서 그들에게 꿈과 소망과 위로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7인을 하나씩 띄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5째 인까지, 12절부터 보면 6째 인이 개봉될 때에 여러 가지 환난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장에 보면 바로 그 6번째 인을 뜰 때에 5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이단자들은 자기들만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불러 모아서 14만 4천 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 명 안에는 이방인이 끼어 있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은 바로 24만 4천 명 안에 들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인가에 대해서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상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큰 무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큰 무리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고 천상에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땅에서도 이러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을 알려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새로운 광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라라는 말씀, 보라. 이 말씀에 기쁨이 있고 감탄사가 나오고 이제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라, 큰 무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이 놀라운 광경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큰 무리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수를 능히 셀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고 이 방송 듣는 여러분들이 큰 무리라고 하는 증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바로 큰 무리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서 섰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큰 무리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입은 옷을 입은 자들이다 라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해준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큰 물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고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서 흰옷을 입혀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큰 물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예배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신앙으로 살다가 흘린 피로 인해서 깨끗해진 옷이 아니라, 우리 행위로 깨끗해진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옷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는 7장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오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베드로도 옥에 갇혔고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일들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반대로 얘기하자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그들 앞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통과해서 나온 자들, 이리 바로 누구냐면 사도들이고 그 복음이 전파돼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환난에서 나왔다는 것은 환난을 통과했고 환난을 이겼던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됐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노케오르가 얘기한 것을 빌지 않더라도 우리가 절망하면 쉽게 망하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환난이 있어도 최후의 승리는 뭐냐? 우리라는 성도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난 장래 일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다른 말씀을 해석하지 못해도 깊이 있는 해석을 하지 못해도 분명히 알아둘 것은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결론은 뭐냐? 성도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잡혔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잡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럼 자기는 로마를 봤다는 거예요. 로마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결코 여기서 죽지 않냐고 이 환난을 통해서 나는 로마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큰 물이란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이 씻음받은 흰옷 입은 자들이고, 우리는 큰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요한계시록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나온 자다, 이긴 자다. 증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이요, 우리는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냐고,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것이 바로 큰 물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어떤 냉동차 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를 보기 위해서 냉동차 안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퇴근할 때 모르고 그 문을 잠궈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는 덜컥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얼어 죽는 거라. 그리고 그 벽에다가 그 차 안에다 썼습니다. 10시 45분 나는 갇혔다. 점점 추워온다. 11시에 나는 몸이 굳어간다. 11시 반에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살 수가 없다. 아침에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사람이 냉동차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전기 코드는 꼽아 있지 않고 빠져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그러면 냉동도 되지 않는 곳에 절망 가운데, 그 실망 가운데 있을 때 그는 거기서 얼어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환난에서 나오는 구원받은 큰 불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냐고, 실망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큰 물이에요. 왜 우리가 큰 물입니까?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환난을 이기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구원받기 나오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와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모든 악한 세력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나오게 해주신 것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과 타협하지 않냐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오늘 말씀 뭐라고 적혔어요? 구약의 12지파요, 신약의 12제자요, 24장로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든 백성, 구약에 있는 유대인이나 신약에 있는 이방인, 우리의 모든 자나 남녀노소 빈족 귀천 황인족 백인족 흑인족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큰 무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이것은 천상 예배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이렇게 예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 무리는 지극히 경외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엎드렸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와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구원하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며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10절 12절에 보면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여 기뻐하지 않나. 여호와는 사람의 다리가 없으다여 기뻐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 여러분, 건강하거나 돈 있거나 힘 있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마음에 떨면서 이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떨림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 자세도 중요합니다. 가장 편한 자세가 아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서기관들은요, 양피지의 성경을 베꼈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7번 목욕을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 정도의 경배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 다음에는 큰 무리의 예배는 정성스러운 드림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서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멸류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뭐 있습니까? 박사기입니까? 땅 문서입니까? 훈장입니까? 표창장입니까? 자랑은 아니지만요, 저희의 서재실에 보면 쌓여있어요. 감사장, 표창장들이. 어느 때 보니까 물에 젖어가지고 곰팡이 쓸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받은 멸관까지도 하나님 앞에 벗어놓고 드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상급 모든 멸관까지도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행위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몸과 정성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이라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3장 9절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300대련이나 되는 많은 향주를 갖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드리는 것에 값을 따지지 않습니다. 항상 모자람 속에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큰 불이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어머니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는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자기 목숨을 내걸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드려졌기 때문에 어머니가 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런 정성스러운 드림이 있는 거예요. 드림. 예배는 외가 아니라 진심으로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설교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 읽을 때 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많은 삶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죽습니까? 안 죽어요. 예수님이 왜 죽어요? 사탄아, 내 주로 물러가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멘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 군대를 치라고 그랬어요. 친다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들이 좋은 것은 다 취했단 말이에요.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요,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큰 불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고, 천상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물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손이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에서 손은 바가지, 밖에서 또 샌다고요. 그랬어요. 여기서는 뭐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내가 하늘나라 가면 정성스럽게 천만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전에 가서도, 훈련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전에 가서도 망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모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진정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예 아멘 그대로 될 줄 믿고 우리는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큰 무리, 요한계시로 나오는 큰 무리 안에,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증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흰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큰 무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거 특별한 자리예요. 대통령 앞에만 서 있어도요, 사진을 찍는데요, 사람들이 대통령 옆에 사진 찍으려고 옆에 막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옆에 사진 안 찍어도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큰 무리라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나 교회 와서 봉사합니까? 아무나 교회 와서 예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집에서 밤낮으로 섬긴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시편 84편 10절에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요. 목자와 양같이 늘 함께 해주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주듯이 이 사랑의 날개로 품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31장 5절에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장막을 쳐주신단 말이에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밝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더위도 추위도 외로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장막을 쳐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16절 말씀에 주림도 목마름도 없는 풍성함으로 살게 해주신다고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울에 상하지도 않게 해주시고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가시밭에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막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돌짝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22장 11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그가 보일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하여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목마른 것을 해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마시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이사야서 49장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 이가 그들을 이끌어 생물 그늘로 인도할 것이다. 누구예요? 하나님.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동안 흘렸던 눈물도 닦아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흘릴 눈물이 없도록 눈물의 근원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셔요. 우리가 지금 눈물 흘리고 오늘 예배 나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날 내 눈물을 보았도다, 내 기도를 들었도다, 네가 아파서 신음소리도 내가 들으니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위문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시는 그분께서 저 천상에 가서는 그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여준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이 비교할 수가 없도다. 천상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며 드려주는 그 모습이 오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감사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너무 감사하니까, 여기까지 지내온 거 너무 감사하니까, 내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감사하니까, 나를 보호해 주심으로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니까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큰 물이라고 하는 증거 세 번째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모습으로서 환난을 이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히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서 엎드려 경외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 구원받은 큰 물이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해석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많은 징계가 있고 마지막에 지어질 징조가 보여지지만 결론은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최종의 주제라는 사실에 오늘도 우리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숫자 14만 4천 명에 우리가 결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큰 무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구원마다 흰옷 입어서 환난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교회 설립 23주년입니다. 2001년 4월 21일 날 교회를 설립했고 23주년 25년 될 때에 큰 행사를 하고, 오늘은 성도 여러분에게 삼계탕을 끓여서 이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와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를 섬기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북노일을 하나님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노회장의 박근홍 목사님, 분회장의 정일사 목사님, 서기의 박종도 목사님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평북노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2부 예배에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같이 큰 무리 구원받아 환난에서 이기고 나온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그리고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큰 무리가 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과 사손들과 한맘교회와 그리고 전시계의 큰 무리,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잔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